오늘 수요 일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로 4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제를 갚을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의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4분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의 10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10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제를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세상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그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갈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대하라.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 하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민수기 15장 1절부터 41절 조금 긴 본문이지만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그냥 한 번에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반역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이 있다입니다. 반역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잠깐 반역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민수기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앞쪽으로 4장에 걸쳐서 11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무슨 고기가 없다고 뭐 땡깡 부리고요. 고기 달라고 막 그러고, 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대적하고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온갖 거짓말로 그리고 마음 무너뜨리는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람들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아니,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역하고 거역하는 일, 그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서부터 14장 4장에 걸쳐 있었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말고요, 16장 가면요, 16장서부터는 다시 또 그런 사건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6장이 되면 훨씬 더 조직적인 반항이에요. 조직적인 반역입니다. 고핫 자손들이요, 모세에게 대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을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전격적으로 조직적인 반역, 그것들을 하기 시작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합니다. 여기 그런데 오늘 읽은 15장은 그 반역의 이야기들 딱 사이에 들어와 있어요. 반역의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행했던 어리석은 짓들, 그리고 그 악한 짓들,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이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무슨 제사에 관한 이야기,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또 뭐요? 액세서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액세서리 얘기 나와서 좋으시죠? 옷단에, 그렇죠? 옷단에다가 청새끈을 달래요. 이쁘겠어요. 청새끈 예쁘겠다. 액세서리 얘기, 안식일 얘기, 그리고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사람들은 뭔가 이거 위치를 잘못 잡았대요. 15장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책을 정리하다가 잘못해서 저 앞에 있을 게 어디가 15장에 와서 낀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실수로 이 15장이 여기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15장이 여기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많은 것들을 얘기해요. 뭡니까? 사람들아 잠깐, 그러는 거예요. 잠깐. 사람들아 들어라 하는 거죠. 지금 숨 막힐 정도로 반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숨 막힐 정도로 반역의 정도는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잠깐 멈춰서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십니다. 얘들아 반역하는 너희들 그렇게 막 나가면 안 된다. 잠깐 좀 들어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를 후대에 읽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포함해서죠, 우리에게도 반역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는 게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되다 어떻게 될까 싶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회복될 수 있을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 거지? 라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나 잠깐 멈춰 서는 게 필요해요. 왜? 지금 이 사람들은 너무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는 거예요. 막 반역의 길로 달립니다. 막 달리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갈 수는 없어요. 잠깐 멈춰 서서 이 사람들, 반역의 백성들은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왜 여기 있는 이 사람들만큼이나 우리 안에 반역의 마음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려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관철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반역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게 전혀 없으셨던 분들은요, 그냥 마음 편하게 계셔도 좋아요. 뭐 핸드폰 보셔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잠깐 너희가 들어야 될 말이 있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야 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뭔가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 내가 점점 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반역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을 보면요, 조금 특별한 말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도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계속 반복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내가 너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할 땅에 거하거든. 그 땅에서예요. 오늘 여기 주어진 많은 말씀들은요, 다 뭐예요? 그 땅에서 할 일들이에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준 땅,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반역하고 있는 거죠. 점점 악행은 심해져 갑니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죠? 이미 이 세대는 못 들어가요. 자녀들만 들어가요. 아마 이 더 심한 악행들과 자녀들도 뭔가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마저 들어가지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슬아슬해요. 어쩌면 이제는 그냥 끝났나 보다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계속해서 반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조금씩 어두워져 가죠. 소망은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소망 가운데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 그것들이 흔들리는 것이 맞아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주어 너희가 거할 그 땅에 너희가 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골적으로 나는 이룬다라는 말씀은 아니셔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 가게 하는 게 당연하듯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 땅에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거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그 뜻은 이루어질 거예요. 아주 당연하게 설명 없이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그 땅에 이르거든. 사람들은 궁금하죠? 우리가 그 땅에 진짜 가는 겁니까? 당연해요. 그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 설명 안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그 땅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가지 못할까? 그 조건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건 어디서부터 나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뜻이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뜻을 이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가고 들어가고 못 가는 게 이 사람들의 조건에 몽땅 다 달려있다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이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 그건 내 뜻이에요. 내 뜻이 변하지 않아요. 나의 선한 뜻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성실하게 이루십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셔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그 강한 나라 아수르의 사내립이 여기 예루살렘을 몽땅 둘러쌉니다. 사람들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수르가 우리 문 앞에 와서 우리의 성을 다 둘러쌌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이 아수르의 그 포위를 뚫어본 나라가 없어요. 아수르가 그렇게 대군을 몰고 와서 성을 둘러싸면 이건 끝장난 거예요. 좀 오래 버텼던 사람들, 아니면 조금 먼저 허물었고 그 차이만 있었죠.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사내립은 그런 왕이었어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때 이사야가 여기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때 전한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년에 다음 계절이 오면은 먹을 거 많을 겁니다. 이 아수로 다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답은 하나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거예요. 니네가 무슨 대단한 무기를 갖고 와서, 아니에요. 어느 나라와 동맹을 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방법을 쓸지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기본적으로 근본에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사건과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반역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반역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벌써 흔들려요. 내가 잘못했을 때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다음 달에 네 생일에는 뭘 해줄 거라고요? 자전거를 사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번 8월 달에 아빠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은, 꼬맹이 아들은 마음이 불안해요. 다음 달에 자전거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들어야 되는 건 뭡니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그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하신 뜻,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반역하는 사람들은 그 뜻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하나님도 내에게서 마음이 떠나갔을 거라고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이제 흔들렸는데,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향한 그 중심이 흔들렸을 거라고 도둑이 제발저립니다. 반역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소망을 굳게 잡을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피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나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반역하는 백성들은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반역의 한가운데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시침이 뚝 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선 이렇게 살아라요.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은 뭐예요? 노골적으로 내가 너희를 그 땅에 갖다 주겠다라는 말 말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희가 이제 거할 그 땅에서 이렇게 행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더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아, 우리가 그 땅에 가는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쩌면 덮으시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반역하는 사람들 들으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해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 들으셔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반역의 백성은 그래서 여전히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대로 하는 반응은 뭡니까? 제대로 하는 반응, 그 반응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렸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말거나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자전거 얘기했어요. 9월 달에 자전거를 사줄게 아빠가 얘기했어요. 8월 달에 이 녀석은 시험도 짓다 못 봤을 뿐만 아니라 성적표가 뿐만 아니라 성적표를 숨기다가 엄마한테 걸렸어요. 이 아이는 이제 자전거를 꿈꾸지 못해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야, 우리 9월 달에 자전거 타고 어디 저기 자전거 도로 타고 어디 저기 어디라도 좀 갈까? 그러면 이 아이는 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감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뭐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서 그냥 그대로 자기 행하던 대로 악하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선한 뜻은 이루어진다. 너를 여전히 나는 사랑한다. 그 말씀을 멈추지 않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래요. 이 긴 시간, 이 두꺼운 책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리셔요. 그 성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이셔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찢어지고 깨진 마음이지만 다시 또 그 은혜의 말씀을 자녀들, 그 백성들에게 전하죠.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대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그 부르신, 그 간절하고 그리고 심장이 찢어지는 부르심을 이 땅에 외치신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민수기 15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십자가만큼 강렬하지 않지만 메시지는 같습니다. 반역한 자들, 죄 있는 자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하지만 너희들 아니다, 선하신 뜻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들으셔야 돼요. 잠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끝장내신 겁니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역하는 백성들은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들려지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렇고 너희는 이렇게 하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반역하는 백성들아, 너희의 삶이 이 은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래요. 첫 번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하랍니다. 예배하세요. 3절서부터 16절까지 온갖 제사의 모양이 나옵니다. 번제, 화제, 서원을 갚는 제, 낙헌제, 정한 절기에 드리는 제사, 온갖 제사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번제, 화제, 화목제, 예배하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갑자기 예배하는 얘기를 해요. 내가 선한 뜻을 이룬다.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그 땅에 이르거든 예배하며 살아라 하는 거죠. 예배하며 살아라. 오늘 근데 이 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세세하게 다 살필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온갖 예배가 있어요. 온갖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곡식을 얼만큼 섞어야 될지, 기름을 얼만큼 부어야 될지 그것들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드리는 것 아니에요. 뒤에 보면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아니면 이방인 그 사람들이라도 너희들과 함께 거한다면 드리래요. 이 얘기는 예배하는데 이건 누구라도 예배할 수 있어요. 이방인이라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여러 종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양을 드릴 수도 있어요. 소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이어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얘기 뭡니까? 누구라도 다 예배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어도, 이방인이어도 좋습니다. 나와요. 누구라도 나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렇게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십시오. 반역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그것 들었으면 그 믿음으로 붙잡고 예배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아무렇게나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신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드리는 건 아니에요. 신중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라고 했지 돈을 다하라고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왜요? 돈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소가 있는 사람도 있고 소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 있어요. 이건 모두에게 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을 그냥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신중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돼요?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라고 표현돼요. 계속해서 향기래요. 너희의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되게 하래요. 저 그래서 향기 좋지, 좋은 냄새 나면 좋지. 근데 고기를 태우면 처음에는 좀 좋은 고기 냄새 나는데 나중에 탄내는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그저 살짝 구워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몽땅 다 태우는 거예요. 보통은 몽땅 다 타면 그 냄새가 좋진 않을 텐데 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냄새 맡는 분이세요. 무슨 냄새 나십니까? 무슨 냄새 나셔요? 왜 향기라고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 같아요. 냄새 맡는 건요, 보는 것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듣는 것과도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마늘을 먹고 왔는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몰라요. 제가 마늘 먹는 거 못 보셨죠? 제가 마늘 먹었다는 소리 못 들었죠?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옆에 와서 말하는데 뭔가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보지 않아도 알아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너희들 예배하는데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가 되려.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래요. 안 봐도 알아요. 냄새가 나요. 안 들려도 알아요. 여기 이상한 냄새가 나요. 너희는 예배하라. 향기로운 냄새가 여호와께 올라가도록. 남들 앞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 냄새 맡는 분이에요. 남들에 보이는 게 근사하다고 하나님이 그거 속쓰십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마늘 안 먹었다고 우겨도 소용없어요. 왜? 냄새가 나니까. 양파 안 먹었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나 삼겹살 안 구워 먹었어 그러고 우겨도 상관없어. 소용없어요. 왜? 온 옷에서 다 삼겹살 냄새가 나는데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여호와께 예배할 때 여호와는 냄새 맡으셔요.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속일 이유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중하게 뜻을 다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깨어진 사람 옵니다. 젊은 자도 올 수 있어요. 못난 사람, 세상에서 비난받는 사람,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누구라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나올 때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자가 되어 나오셔야 돼요. 다른 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있나, 신중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나, 그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겸손하게 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왔는지 그거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반역의 백성들은 다시 예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다른 건 없어요. 무슨 향수 뿌릴 수 없어요. 삐까번쩍하게 머리 갖다 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 앞에 나올 때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나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호와께 드려지는 향기예요. 내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그냥 나올 수는 없어요. 그냥 모르실 거야. 아니요.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 맡으시는 분이신데요. 예배하십시오. 향기롭게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신중하고 정확하게 예배하십시오. 반역의 사람들은 오히려 찢어지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하며 찢어지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옷을 살짝 찢고 나오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눈물을 살짝 묻히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여호와는 냄새를 맡으셔요. 정말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시면 그건 향기로운 제사예요. 그냥 여기 있는 제물만 찢은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찢었구나. 그러면 그건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요. 예배하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는 냄새를 맡으셔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셔요. 아이고 겁나요. 그죠? 겁납니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겁나요. 하나님은 냄새를 맡으신다고? 그러면 못 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두려워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셔요. 반역하는 사람들은 향기를 맡고 냄새를 맡는 여호와 앞에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오늘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반역하는 자들아 나와라 하는 거예요. 드려라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라. 나와라. 도망가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냄새를 맡으시지만요, 그 냄새는 어떤 냄새가 찢어진 마음이면 충분해요. 회개하는 마음이면 충분해요. 잘못했다고 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부족했다고 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까 처음 시작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예요.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찢어진 마음 그대로 나오시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향기롭게 받으셔요. 향기롭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복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그렇게 나오세요. 여러분들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고 감사가 향기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물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너희는 감사하래요. 감사하래요. 어떤 거? 하나님이 주신 것에.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그 땅에서 이제 양식을 먹을 거예요. 그런 거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렇게 높이 드려.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너 가서 감사하며 살아라요. 너 가서 감사하며 살아라. 왜 감사합니까? 이유 없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너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래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해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준다고도 안 하셨는데, 여기 준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이 재밌어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은근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대대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제사를 드리래요. 이 제사는 뭐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거 가지고 나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뭡니까? 내가 대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대 너희들에게 선물과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대대 그것들을 나와서 나에게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죠? 굉장히 하나님이 요즘 돌려 말하세요. 너희들 대대 내가 준 것으로 나와 나에게 감사해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맨날 나오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뭐라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반역한 백성들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하고 너희들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못나고 너희들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가 있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선물과 이 은혜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일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 한 번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씩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났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셔요.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시고 아버지가 그 땅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대대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대대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다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래. 아이고 감사할 것도 없는데 맨날 감사하래. 그렇게 들으시면 곤란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너희들은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부분에 까들린 생각은 뭡니까? 내 은혜가 그치지 않을 거래요. 내가 너희를 향한 선함이 한이 없고 그 성실과 인자가 네 인생의 대대 너를 따르고 너를 쫓을 거라고,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주님의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 내 잔을 넘치게 하시고 우리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성실과 인자가 대대 평생에 내 일생에 나를 따른다고, 나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죠. 지금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 감사하라는 거죠. 예배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랍니까? 감사하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감사하고 자족하라는 겁니다.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족하다, 너희 족하다. 족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여기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욕심을 버립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욕심을 버립니다. 그게 한 덩어리예요. 17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대대 내가 너희를 먹일 텐데 욕심 부릴 일이 아니에요. 욕심 부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욕심을 참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욕심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욕심은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면 그건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돈을 사랑하는 거 욕심이에요. 욕심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반역을 멈추게 할 거예요. 감사하고 자족함을 누리는 삶.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대대 이렇게 제사드려라. 대대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해라. 이 약속은 뭐가 밑에 깔려있는 거라고? 내가 먹인다. 내가 너희 삶을 채운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반역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삶 살지 말라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요. 여러분들이 악을 행한 것 보시면요, 그 뿌리에 어딘가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욕심이 있어요. 돈에 관한 욕심,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자랑하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센 것들을 갖고 싶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죠. 욕심이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욕심이 아니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데, 욕심과 교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욕심이라는 것은 그 교만,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돼야, 이만큼의 욕심이 채워져야 내 삶이 높아지는 것 같죠. 높아지고 또 높아지려는 교만, 욕심은 그래서 같이 얽혀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죄로, 반역의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반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들어야 돼요. 감사하고 자족함으로 내가 가진 것에, 돈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람들의 인정, 명예, 거기에 자족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사람들의 눈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묶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주 안에서 자족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유합니다. 사르트르가 그랬나요? 남의 시선, 그 시선이 우리를 묶어놓는 거래요. 거기서 자유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말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것들을 누립니까?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배하라, 감사하라.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22절부터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24절은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여, 그리고 뒤에 보면은 짐짓, 30절에 보면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이건 죄의 문제 중에서요, 죄를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부지 중에 행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중에 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짓, 알고 행하는 죄예요. 부지 중에 행했다고 하고, 내가 모른다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부지 중에 행해도 이것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부지 중에 행한 것도 해결돼야 돼요. 당연히 알고 짐짓 행한 것도 해결돼야 되는데, 이 해결이 만만치 않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죄는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부지 중에 알지 못했다는 건요, 우리가 약한 거예요. 약함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을 수 없어요. 깨어있을 수 없을 만큼 약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별로예요. 지능이 모자라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잊어버린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약함 때문에만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짐짓 죄를 짓는 사람들은 우리의 악함 때문에 죄를 져요. 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악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어야만 해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약함으로 지어진 죄들은 제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악함으로 된 것들은 해결이 어렵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된대요.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뭐가 됐든지 죄는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그냥 덮고 지나가면 안 돼요. 약함으로 했습니까? 그래도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악함으로 했습니까? 그래도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결국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 나와 나랑 변론하자 그러죠. 너희의 죄악이 진홍 같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또 흰 눈처럼 희게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나랑 변론하재요. 변론하는 게 뭡니까? 나와서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얘기 좀 하자. 누가 얘기하자는데 안 나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는 사람들은 나오지 않아요. 변론하는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요. 만약에 약함으로 잘못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옆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내가 약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아니면 내가 정말 악해서 그랬습니까? 그럼 내가 악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시침이 떼는 거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법정에 가가지고요 맨날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유죄를 인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변론은 그런 겁니다. 내가 약함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나와서 변론하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내가 악함으로 그랬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내가 악해서 그랬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여기 있어요. 이 얘기 뭐예요?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반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네 잘못들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서 예배하러 나갈 수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냄새를 맡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이상합니다. 삶은 꼬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약해서 죄질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세요. 악함입니까? 예, 나가서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가서 화해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가서 형제들과 사과하고 그 문제 해결하고 와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변론이 끝나고 선고가 내려지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아이 싫어요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제대로 변론의 자리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그 깨뜨려지고 깨진 이스라엘, 그렇게 참담하게 죄 때문에 상처받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거죠. 간절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나랑 변론하자. 이야기 좀 하자. 얘기 좀 하자. 해결할 방법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정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옷을 벗으시고 자기를 몽땅 다 비우시고 그냥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심장을 찢으실지언정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품으시기를 원하셔요. 죄의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 해결됐습니다. 왜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죄 지은 자들 그 은혜 앞에 나오셔요. 죄 지은 사람들 숨지 마십시오. 주 앞에 나가셔요. 주께 나가시면 어쩌면 심하게 야단치실지도 몰라요. 악하게 행했구나. 어쩌면 우리를 때리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맞아야죠. 도망가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은혜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나더라도 아파도 떨리는 무릎으로 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너희들 사생자가 아니다. 사생자라면 내버려 둘 거다. 하지만 아버지이시기에 너희를 때리는 거 아니고 너희를 때리시고 너희를 징계하는 것 아니냐. 아버지가 그래서 때리실 때는 그 앞에 서서 저는 다리를 곧주 세우고 또 떨리는 무릎 세워서 맞아라. 그리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하려는 거죠. 저는 다리를 고치고라도 길을 펴서라도 너희 아버지가, 은혜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반역한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못한 거 지금 오늘 우리를 불러 세워서 말씀하셔요. 결국 말씀하신 건 뭐예요? 죄 그거 해결하고 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지 마십시오. 주 앞에 나와서 보지 중에 그랬으면 약해서 그랬다고, 악해서 그랬으면 악해서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 안식일 얘기는 그 죄에다가 붙여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액세서리죠. 청색 끈을 달래요. 옷 여기에다가요, 옷 단에다가 술을 뭐 이렇게 테스리죠. 뭐 이러고 달면서요, 청색 끈을 하나를 달아 놓으래요. 39절이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이 술은요, 결국 그 정탐꾼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한 겁니다. 여기 이 술이라는 말이랑 이 술이라는 히브리어랑요, 정탐꾼들 했을 때 그 정탐한다는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여기 술, 이거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보게 하는 거예요. 39절에 보면은 이 술이 너희가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는 거래요. 눈이 보이는 대로, 마음이 충동질 하는 대로 너희가 쫓아갔다는 거죠. 하지만 이 끈을 달아서 너희 눈이 보는 대로 쫓아가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이 충동질 하는 대로 가지 말아라. 왜?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정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충동하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역하는 백성들아, 너희의 옷단에 뭘 달라고요? 청색 술을 달아라는 거예요. 시각적인 상징물입니다. 깨어있는 동안에는 계속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결국 청색술을 보면서 계속해서 확인되는 건 뭡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면 안 돼요. 내가 마음에 충동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방종과 음행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땅을 얻지 못합니다. 여지껏 방황으로 살았고 여지껏 반역으로 살았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선한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땅을 얻으려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청색끈, 그것들을 보고 살려는 거예요. 니들의 마음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눈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들 뭘 보라고요? 그 청색끈을 보래요. 그 청색끈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놀라우신 복, 그 풍성한 삶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의 기호입니다. 그 기호를 보는 거예요. 청색끈을 보면서 청색술을 달고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성실로 이루실 거고 사람들은 청색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생각합니다. 그 소망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청색끈, 그 청색끈은요, 네 눈 따라가지 말아라. 네 마음의 충동 따라 가지 말아라요. 네 마음 따라, 네 눈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 따라 마음 따라가는 거 아니다. 마음이 충동질하는 대로 갔던 거 누구예요?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들이에요. 보는 겁니다. 정탐하고 보는 거예요. 끈은 정탐하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따라 보면 안 돼요. 세상을 보면서 내 마음의 충동대로 하지 마셔요. 내 눈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반역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방종으로 갑니다. 음행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갑니다. 왜?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약속과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평강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평화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 풍성함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빛난 것들이 아니에요. 찬란하지 않아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 보이는 것 따라, 그것들에 대한 마음의 충동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없습니다. 보아야 되는 건 뭡니까? 보아야 되는 건 뭡니까? 청색끈이에요. 뭐라고요? 소망의 기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약속을 주셨음을 보는 거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충동질하는 대로 보고 거기 따라 살아가면 죽습니다. 그 땅을 얻지 못합니다.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서부터 반역의 마음은 전혀 없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사람이었으면 이 말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반역의 사람들, 어쩌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기 쉽고 마음이 충동질하는 대로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너희들 청색술을 달고 그 술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말고 다른 기호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예전부터 교회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십자가, 그거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은 저기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십자가를 볼 때 아프다,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볼 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세상이구나, 그거 보는 것 아니라 그 십자가, 어쩌면 그 부조리와 그리고 어쩌면 모든 악의 화신처럼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있다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망의 기호들을 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청색끈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달라요. 그죠? 아까 우리 찬송에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된다 그랬어요. 소망의 땅, 기쁨의 땅, 그 복된 삶은 어떻게 누려집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충동진하는 대로 보며 그것들 탐색하다가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주님 바라보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의 충동대로 쫓아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그 소망의 기호를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 소망의 기호가 십자가예요. 이 소망의 기호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입니까? 아마 그 보이는 가장 신비한 방법은 우리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 그러면 이 가슴을 어떻게 현미경으로 CT나 무슨 MRI로 보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 이 우리 가운데 주가 보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주가 보여야 돼요. 우리 안에 소망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과 능력이 보여야 돼요. 약속이 어디서? 우리 가운데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온전함과 충만함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이 광야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셔요. 그리고 얘기하셔요. 우리 안에 주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만히 보니
저런 죄송합니다. 가만히 보니가 아니고요. 가만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뭐 이름 아시면 이름 부르셔요. 그리고 아니면 뭐 그냥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뭐라고 부르시든지 꼭 부르시고서 얘기하셔요. 성도님을 뵈니 뭐가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청색끈이 보인다는 거예요. 청색끈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소망이 보여.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 뭐가 안 보여 이제? 세상에 있는 어두움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정말 절망의 세상들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충동대로 세상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마다 다른 소망과 다른 것들이 꿈꿔지기 시작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반역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청색끈이 너희에게 있고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이루실 거예요. 청색끈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 그거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예배 감사함으로 죄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며 같이 걸어가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감사하고 죄의 문제 함께 해결할 때 그때 뭐가 보여요? 청색끈이 보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분명하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는 아버지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끊어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색끈이 우리에게 매달려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소망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충동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뜻을 쫓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